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쪽에 있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의 편지지요,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어떤 책들보다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며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평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죠. 바울의 선교 사역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어졌고요. 그의 노년에는 로마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의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들을 보다 보면은 그의 선교 사역에서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제 사역입니다. 구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참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안디옥 교회가 모금한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해 주었던 사람이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사업이에요. 이렇듯 바울은 선교 여행을 시작한 1차 전도 여행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이자 구제 사업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자기가 선교하고 개척한 거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였어요, 사도. 그리고 또한 바울은 전 선교사였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 개척하는 일을 당연히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보다 보면 자기가 선교하고 개척해서 세운 거의 모든 교회에서,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한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의 그러한 모금 활동이 오해를 사서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 오해의 내용은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는 자비량으로 선교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헌금 강요하고 자기 입속 챙기는 거 아니냐는 의심과 오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선교 기간 내내 자기의 모든 선교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은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교회 안에 그렇게 오해와 갈등까지 일으키면서 구제 헌금을 위한 모금 운동에 그렇게도 열심을 내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이 구제 헌금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고 하면서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으는 그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물론 구제 헌금을 전달받으면 기근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 되겠죠. 그렇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겠습니다만 바울의 중요한 관심은 사실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즉, 그 헌금을 모으고 그것을 전달하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들이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교회, 그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거야말로 복음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고린도 교회에도 유익이 된다고 확신했던 바울. 그 바울이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앞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었던 거죠. 9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즉 자신의 그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아무런 소유나 고난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신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9절 끝,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복음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점이지 완성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완성, 11절에서 말씀하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완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흘려 보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완성을 향해 더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이죠. 바울은 선교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이 선교한 거의 모든 지역과 교회에서 왜 그리도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강조했던 것인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이웃을 위한 구제야말로 성도들의 신앙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첩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한마디로 평형입니다. 평형. 균등이라고도 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equality라고 하죠. 13, 14절,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나눔으로 평형이 이루어진다.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강조하는 이 평형의 원리는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었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대 하셨던 말씀이죠. 광야 어디에서도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이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거둬들였어야 했는데 그들 중에는 분명히 몸도 건강하고 부지런해서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면에 몸이 약하거나 잘 걸을 수도 없어서 조금 거두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는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남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거둬도 쌓아둘 수가 없었던 것. 자, 솔직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는요, 재산을 되도록 많이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놓으면은 내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아서이겠죠. 그런데 어쩌면 이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뜻 이웃과 나누지 못하도록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도 그런 것이 계속 나누다 보면, 퍼주다 보면 한쪽에 쌓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단순한 수학 공식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도 그렇게 넘치고 쌓아놓고 살다가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쌓아두려고 아무리 열심히 거두고 붙잡고 살아도 참 신기하게 그것은 남지도 않고 쌓아지지도 않는 거, 경험을 통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매일매일을 많이 거둘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이 거두던 사람도 어느 날은 적게 거둘 때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평영의 은혜는요, 참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동안 어느 날은 분명히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적게 거두기도 했을 텐데,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양식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거두고 많이 모아도 그 무엇도 남지 않고, 그래서 쌓아둘 수 없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에게 나누며 흘려보내며 사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이거야말로 복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신앙의 시작점을 넘어서 신앙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거지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그야말로 나에게 가장 유익한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우리에게 유익한 복음의 원리라고 지어봤는데요, 저는 이 원리가 한마디로 붙잡을 것은 붙잡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어떻게든 붙잡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 예수 십자가, 성령 충만함, 이거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내려놓을 것들이죠.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은혜, 은사, 사랑, 시간, 물질, 섬김 등등 내려놓고 흘려보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 저녁 전교인 금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혜길 담임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팀,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과 우리 아이들, 학생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생명의 원리, 복음의 원리, 그것은 평영임을 봅니다. 그 평영은 단순히 수학 공식처럼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평영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하루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어떤 날은 많이 거두고 어떤 날은 적게 거두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40년을 지켜왔던 그 삶을 볼 때에 우리 삶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복음의 원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내가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 약속 말씀, 생명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생명 말씀으로 향한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십자가, 또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넘쳐야 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려놓을 것들에 대한 우리의 포기와 내려놓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 은사와 사랑과 물질과 시간, 여러 가지 우리에게 흘려 보낼수록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원리에 합당한 그 복음의 원리를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복음의 원리가 이루어질 전교인 금요 찬양 집회가 오늘 밤에 있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김혜길 담임 목사님 통해서 생명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그 말씀이 심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삶의 방향이 오직 생명으로 복음으로 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 차일케어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게 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그 아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고 저희들 기도로 그들을 보낼 때에 예배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 그 프로그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나누게 하시는 복음의 원리, 평형의 원리를 경험하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데에는 또다시 우리 생명 말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나눔의 사역, 구제 사역과 같이 우리 삶에 실천하는 사역, 우리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으로써 넘치게 부어주셔서 저희들 이것을 기필코 나누고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원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흘려보내게 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그 방식에 우리가 잘 적응하고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나눔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복음과 은혜의 원리, 생명의 원리가 이루어질 오늘 밤 전교인 금요 찬양 집회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찬양하고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전교인 찬양 집회를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귀한 말씀 전하시는 김혜길 담임 목사님과 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팀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흠양하시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 받들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심령에 심기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을 보며 다음 세대로서 그 믿음의 씨앗을,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들 또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로가 되어주시고 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